좋은 아침입니다. 프레이 투게더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 왜 어머니의 말을 순순히 따랐을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항상 형에 대한 질투가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질투나 시기는 질투하는 쪽이 항상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대상하고 비슷하거나 뭔가 비슷한 위치에 혹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에서 꼴등이 1등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2등이 1등을 질투하고 보통 한 10등 안에 있는 아이들이 1등, 2등을 질투하지 전교 꼴등이 전교 1등을 질투한 그냥 너는 너 살아라 나는 나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나 내가 좀만 하면 쟤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질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제지간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특별히 쌍둥이였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몇 초 혹은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또 태어났을 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에서는 분명히 장자였고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받는 대접이 야곱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곱 마음 한켠에 형에 대한 어떤 질투나 시기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20살이 넘어서 여동생들이 언젠가 엄마에게 엄마는 왜 오빠만 챙겨? 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큰아들이었고 아들이 하나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또 특별한 대우를 제가 받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저부터 항상 챙겨주셨고 동생 저기 높은 데 장롱 위에 올려놓고 동생들은 쳐다보기만 해서 내가 와야 그걸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 동생들이 착한 동생들인데 20년 넘게 그거를 마음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죠. 저희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긴 했어도 생각에 자신이 몇 초만 더 먼저 태어났어도 형이 되고 또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장자도 되고 큰아들도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텐데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원망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쌓인 그 마음, 그 질투가 오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또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았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일을 다 순조롭게 마쳤죠. 그런데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은 다음에 곧 에서가 돌아옵니다. 형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죠. 밖에서 사냥하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사냥하고 와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한 아버지가 평소에 즐기던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삭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얼른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에서도 마음이 들떴겠죠. 아버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한편 이삭은
지금 자신이 이미 먹고 축복까지 해줬는데 갑자기 또 어떤 아들이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삭이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에서가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방금 전에 자신의 축복을 받고 떠난 아들은 누구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아들은 또 누구고 자신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심이 굉장히 떨리고 소름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너 대신에 누군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내가 먹었고 그래서 그에게 내가 축복을 해줬다. 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없다고 소리내어 울면서 빨리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원통한 일인가요? 또 얼마나 분한가요? 이삭은 앞서 와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야곱인 것을 곧 눈치챕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아갔다. 에서는 예전에도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는데 이번엔 자신의 복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자신에게 빌어줄 복은 없냐고 하면서 이삭에게 말했지만 이삭은 이미 다 네 동생에게 복을 빌어줘서 무엇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도 에서가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계속 소리내서 울면서 부탁을 하니까 이삭은 마지못해서 39절과 40절에서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 축복이 아니에요. 동생이 너의 주인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거의 더 열받게 화가 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분노, 오늘 에서의 분노. 여러분들이 에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서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왜 아버지가 나하고 동생하고 구별도 하지 못해가지고 나에게 줄 복을 동생에게 주었는지 뭐 그런 원망도 있었겠지만 동생 야곱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된 행동으로 집안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형제지간에 지금 살인이 날 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일이 또 한 번 반복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가정이고 분명히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 가정 안에서 너무 좋은 축복 때문에 지금 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또 에서의 말을 엿들어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저 예전에 리브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말씀 계속 보면서 왜 그렇지? 라는 그런 마음 한켠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리브가도. 또 엿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들은 게 아니고 지금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계속 듣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를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네 형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 이때도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자식들이 어머니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리브가는 내 말을 들어라. 어떤 일을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을 때도 일을 꾸밀 때도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항상 야곱에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꼭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가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 가서 며칠 피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돼요? 20년이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생각에는 이거 며칠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20년이 됩니다. 요즘에도 형제지간에 좀 우애가 틀어지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그런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 마음의 그 화가,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평생 동안 형제지간인데도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의 분노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이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너무 배고픈데 누가 먹을 것만 뺏어 먹어도 화가 나는데 장자의 명분에 그리고 영적인 축복까지 동생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는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정도의 큰 분노가 에서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의 이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행동으로 형제지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에서가 용서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분노가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분노가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분노는 마땅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분노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분노는 참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분노는 안 참아요. 잘 못 참아요. 그런 모습들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할 때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분노라고 할 수 있는 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분노가 언제 일어나는지요? 어느 목사님의 이런 글을 보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좋아할 것이 있듯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분노할 것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분노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 좋아하는 것이 있듯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의 이름으로 분노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죠?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언제 분노하셨죠?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되지 않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그 장사하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다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분노인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또 잘 참아요. 해야 되는데. 반대로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데 분노할 때는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서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 분을 잘 해결해라 라고 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분노의 돌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막 던지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그 분노를, 그 돌을 든 그 사람들 자신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돌아가게 했죠. 생각해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군가에게 던지지 말아야 될 이 돌들을 던지기 위해서 잡고 있는 분노의 돌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해봐.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누가 우리 건들기만 해봐. 이렇게 그럼 언제라도 던질 수 있는 그 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에서에게 생긴 그 분노의 돌은 20년이 지나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에 대한 치유가 20년이나 걸린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돌들도 잘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많이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화가 나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실수하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분노의 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가 동생 야곱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정말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가 치유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동생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보지 못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분노는 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분노는 우리 너무나도 잘 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의 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힐링 투게더 줌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귀한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